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점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닥쳤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그것을 옳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원하는 길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었지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편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힘써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알고 그것대로 되도록 힘써 행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알고 또 힘써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내게 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에 죄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너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어겨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억지로 하면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미혹했지만 그렇다고 사단이 죄를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미혹했지만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미혹당하던 하와도 아담도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금하신 선을 자기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을 자기가 알고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을 넘자마자 자신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 몸을 막 숨기려고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우신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합니다. 변명거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찾으실 텐데 뭐라 대답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변명한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악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훈계를 해주어도 그것을 받지 않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식을 잡기 위해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냅니다.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대학에 보내는 것이지만 그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찬영이를 작년에 모건대 신학과를 보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 모건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은 온갖 술집들이 있고 온갖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인 여러분들도 어땠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붙들어주세요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집 자녀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찬영이랑 우리 아연이 2명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학 2학년으로 올라가지만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찬영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이제 아연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 아이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저를 한번 꼭 안아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꼭 안아주는데 제가 막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안아주는데 이 녀석이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딱 안아주면서 꼭 안아주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권면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듣고 고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죄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이 없으면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지 못하고 예쁘게 머리에 손질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인상을 쓰고 있어도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컷 보면 그림자를 별로 하겠어요. 그림자가 더 좋은가. 그렇죠. 그렇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신 후에 어떤 것이 죄인지 사람들이 똑똑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15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유럽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던 시대가 있습니다. 다 배들을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어서 저 바다를 건너가면 큰 미지의 대륙이 있을 거야 하면서 모두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새 땅을 발견하면 그 땅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원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면 이제 원주민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선물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좋은 것들을 내어주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이 금부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자기들이 다 쓰던 온갖 것들을 배에 싣고 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가져가면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던 술과 연장들을 가지고 합니다. 장신구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 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원주민들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거울을 던져버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평생 잘 보지 못하다가 무섭고 사납게 생긴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와! 하면 놀래가지고 거울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거울을 보듯이 죄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자신들이 죄인임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율법. 우리가 생각하기론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역사가 어떤 것을 말씀해 줍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 이방인들은 더 율법 앞에서 보면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아담으로 인한 왕노릇은 사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처음부터 이미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왕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원래 왕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것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사망을 향해서 이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호통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광의 기쁨을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인이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한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과 행동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주인과 같이 행동하면 여러분은 계속 주인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왕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한 왕 같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